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2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아들 건강의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장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16구역 신정호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유연주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박복금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청계와 장례식장 201호이며 금일 오전 7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장례 일정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제2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심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언제이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재림의 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하고요. 이 땅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 비유,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 31절부터 46절까지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제 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에 앞서서 정혼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면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합의를 마치면 이제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어도 각자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돌아와 1년 정도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정혼 기간에 신랑은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정혼 기간 1년이 지나고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부도 신랑이 언제 자신을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매불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신부를 돕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 즉 신부의 들러리가 신부의 곁에서 함께 이 모든 과정에 동참을 하며 돕습니다. 열 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열 처녀가 바로 신부의 가까운 친구들 들러리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 총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다른 5명의 처녀는 슬기롭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두 그룹을 서로 대조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미련하다라고 평가되는 이 5명의 처녀는 등잔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슬기롭다라고 평가되는 이 5명의 처녀는 등잔도 준비하고 기름도 함께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유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랑이 오지 않자 깊은 밤중에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는 모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들러리는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데 등잔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환하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만 챙겼던 이 5명의 미련한 처녀가 기름도 함께 챙겼던 5명의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나눠 쓸면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다라며 서둘러 가서 기름을 사오라라는 거절의 답변만 듣게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처녀는 서둘러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등잔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히고 신랑 신부와 함께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름을 사러 다녀온 이 5명의 처녀가 혼인 잔치에 뒤늦게 참여하려고 했으나 이미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애원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거절당하고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미련한 5처녀와 이 슬기로운 5처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기름의 준비 여부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잠을 잤다라는 이 행동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해이해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각성케 하는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랑이 오기 전에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열처녀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핵심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잔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등잔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않은 것은 맡겨주신 사명, 즉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가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등잔을 준비하되 기름도 함께 준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모양과 크기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도 각자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뒤늦게 기름을 사서 혼인잔치로 나아온 이 미련한 5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늦긴 했지만 서둘러 기름을 사왔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있는 이 바리게이트 앞에서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경비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바리게이트를 통과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경비원분께서 어디를 가는지, 거기를 왜 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차 저 차에서 저는 몇 동 몇 호에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약 한두 시간 정도 뒤에 저는 출차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비원분께서는 방문증을 꼭 발급받아서 운전석 앞에 올려놓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누구인지, 통장 잔고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제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구역장인지, 일종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저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그분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서 운전석 앞에 올려놓는다는 약속을 드리고 경비원분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저는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속 혼인잔치도 이를 상징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인지 권사인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과 절차대로 해야 한다라는 삶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어떠한 자격을 갖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원하고 떼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을 갖춰 그것을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 레위기 18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깨어서 무엇을 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봉사,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에 등잔과 기름을 넉넉히 잘 준비하여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등잔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등잔도 준비하고 기름도 미리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등잔과 기름을 넉넉히 잘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 입교받은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